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저희가 그 49편 들어가다가 마쳤는데요. 49편 말씀을 이번 주간에 주일날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50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입니다. 아삽의 시로 되어 있고요. 전능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며 그분은 가만히 계시지 아니할 것이니 그분 앞에 삼키는 불이 있고 그분 주위에는 강풍이 있을 것이다. 그분이 위에서 하늘을 부르시고 또 땅을 부르셔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 너희는 내 성도들을 내게로 모아라. 그들은 나와 제물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하늘이 그분의 의를 선포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관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부르신다. 또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편 그 제2권에 들어와 가지고 아삽의 시, 또 헤만, 에단 이런 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아삽,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회막에서 찬양 대장, 성가대 대장으로 있었던 분이세요. 그래서 은혜가 많고 영감이 충만한 그런 분으로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네. 1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해 돋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호와. 그냥 하나님 그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죄송한 점은 이제 엘로힘이라 그래가지고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도 말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또 계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다 말합니다. 온 세상에 세상을 부르셨다. 세상을 부르셨다. 세상을 일깨우셨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2절에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단어죠.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 하나님의 도성. 실제로 저희 이 다윗이 있는 다윗성, 그 예루살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 신령한 세계, 빛의 세계, 영의 세계,
그곳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더없이 아름답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빛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시온성으로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요, 네, 어떻게 됩니까? 다 환해지고, 빛이 들어가면 환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어두운 마음,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근심의 마음,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근심, 걱정, 염려. 세상에 수고하면서 세상에 수고하며 다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뭐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집안이 좋은 사람이나 집안이 뭐 좋지 않은 사람이나 다 수고하며 애쓰며 고생하며 살아가요. 그 마음 속에 다 이렇게 어두운 곳이 있고 상처가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빛이 쫙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소생하고 또 치료하는 광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은 진리의 빛이잖아요.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광선이 나가서 치료하는 두 광선이라 그랬는데요. 말라기 한번 볼까요? 진리의 빛이에요. 치료하는 두 광선은 진리의 빛인데, 말라기 하나님께로부터 치료하는 광선, 그 4장 2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것이니.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광선은 진리의 빛이에요. 진리의 빛. 진리의 빛은 무엇인가? 진리와 영감입니다. 진리와 영감. 진리와 영감의 두 광선이에요. 진리의 빛이 쫙 비쳐 들어가면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상처를 치료하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분한 마음, 한 맺힌 마음, 원한, 근심, 걱정, 어두움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찬송에도 있죠. 그 빛이 어디서부터 발산되는가? 시온성에서부터 그 빛이 나온다.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성. 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며 그분은 가만히 계시지 아니할 것이니 그분 앞에 삼키는 불이 있고 그분 주위에는 강풍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전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이제 심판하시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누구부터 심판하시는가?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분 앞에는 삼키는 불, 그분 주위에는 강풍이 있다. 삼키는 불은 심판하는 불이에요. 심판하는 불, 뜨거운 불이죠. 강풍, 이 강풍은 특별히 전쟁의 바람, 무서운 전쟁의 바람이 불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도시가 다 파괴되고, 아파트가 다 파괴되고, 집들이 파괴되고, 농토가 파괴되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수만 명씩.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무서운 바람이 부는 거예요. 불이 쏟아지고, 강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 있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저희 땅. 지금 6.25 전쟁, 1950년에 발발해가지고 6월 25일 날 새벽에 약 4년 동안 전쟁을 치렀죠. 4년.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전쟁이 있었나요? 그러면 54년부터 지금 2020년 한 100년 가까이, 지금 70년 이상 전쟁이 없어요. 이런 때가 우리 역사상에 없었어요. 네? 이렇게 한 100년 가까이 이 땅에 바람이 불지 않고 전쟁의 기운이 불지 않은 때가, 고요한 때가 유사히 이래 없었어요. 항상 전쟁이 있고 바람이 불고 백성들이 고초를 겪고 죽어나가고 빼앗기고 포로 잡혀가고 다 산산이 다 흩어지고 왕도 도망치고 뭐 그런 땅입니다, 이 땅이. 왜? 남쪽에는 저 바다 건너 일본 왜구가 쳐들어오죠. 또 북쪽에는 거란족, 몽골족 치고 내려오죠. 또 저쪽에 서쪽에서는 중국에서 청나라, 당나라, 원나라 뭐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뭐 삼국시대 신라 백제 고구려 해가지고 계속 또 싸우고, 내부적으로 싸우고, 거의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이 땅에. 희한하죠?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 시대를 살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고요하게 하나님 섬기고 예배당에 늘 오고 먹을 거 풍부하고 입을 거 풍부하고 차가 없는 집이 없고 냉장고 없는 집이 없고 거대한 TV가 없는 집이 없고 다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한국을 다 부러워하고, 예, 핸드폰도 잘 만들고, 자동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무기도 잘 만들고, 이제 전투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뭐예요? 인공위성도 막 쌓아 올리고.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이렇게 되지 못해요. 전쟁 한 번씩 치르면요, 나라가 5년에서 10년 뒤로 후퇴합니다. 나라가 5년에서 10년 뒤로 후퇴해요. 지금은 우리가 일본보다 잘 산다는 말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한대요. 미워한대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시기 질투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잘 나가니까. 예전에 우리가 어렵고 가난하고 일본 물건 그러면 그냥 일본 제품이 최고인 줄 알고, 뭐 소니나 파나소닉이나 뭐 일본 뭐 도요타나 뭐 일제라 그러면 다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제보다는 국산이 더 좋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알아요. 예. 핸드폰 삼성 게 좋다는 거 알아요. 자동차도 잘 만드는 거 압니다. 그 막 미워서 어쩔 줄은 몰라요. 우리가 뭐 일본보다 50년 뒤졌다, 60년 뒤졌다 그랬는데 금세 따라잡았어요. 왜? 이 땅 위에 지금 바람이 안 불잖아요. 강풍이 안 불잖아요. 고요하잖아요. 안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이런 평화와 안정을 주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 한국이 그래도 선교 많이 하잖아요. 선교. 세계 선교를요, 미국하고 엎치락 뒤치락 1등, 2등을 다퉈요.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 우리나라가 지금 저 영국에, 유럽에 선교사를 보내요. 기독교 문명의 발생지,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났던 네덜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 여기에 한국 선교사들이, 목사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 거기가 선교지예요. 왜?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교인들이 안 모여요. 교회는 뭐 커다랗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문화재로 지정된 교회들이 상당수인데 유지를 못해요. 도서관, 호텔, 레스토랑, 심지어는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교회가요, 팔려나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심지어 이슬람 사원이 되기도 하고. 교회가 커다랗고 말이죠. 공간이 얼마나 넓어요. 도서관을 만들기도 하고, 식당을 만들기도 하고, 호텔로 꾸미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요. 지금 영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독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렇게 됐어요. 또 저희가 몽골을 가서 하잖아요. 몽골. 중국에 한 20년 이상 하고 몽골 하잖아요. 중국에 저희 교단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힘을 썼습니다. 중국에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고 강해서 중국어로 번역해서 출판해서 나눠주고. 그래서 우리한테 배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한테 배운 그 지도자들이요, 설교 잘합니다. 왜? 성경을 잘 배워가지고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되어서 설교 잘합니다. 설교하는 거 보면요, 깜짝깜짝 놀래요. 와,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설교 더 잘하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가르치는 것 같다. 그런 느낌 받는다니까요. 몽골에도 지금 복음 전하는데 꽤 됐습니다. 한 6, 7년 된 것 같은데 지금 많은 열매들이 맺히고 있어요. 좋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예전에 그 몽골 방송 있잖아요. 몽골 방송에 나와서 그 날씨 예보하는 기상캐스터 있잖아요. 우리 9시 뉴스에 그 날씨 예보하는 그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날씨 예보하잖아요. 그 일을 하던 분이 있어요. 러시아에 가서 12년 동안 기상학을 공부하고요. 머리가 똑똑해요. 러시아 말도 잘하고, 몽골 말도 잘하고, 한국 말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목사 한 수를 받았습니다. 여자분이에요. 나이가 좀 있죠. 나이가 저보다 1살 어린지 2살 어린지 그래요. 근데 기도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강성현 목사님한테 연락해 봤어요. 몽골에 무슨 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기도할 일이냐 물어봤더니 남수레자오 목사인데 대장암 판정을 받았대요. 또 왜 또 남수레자오 목사가 대장암 판정을 받았는가? 늘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몽골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고 살기 때문에 수명이 이렇게 길지를 못해요. 이 지방이 몸에 많으면 대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이 대장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대장, 직장 이런데. 그래서 지방을 분해하는 게 거기서 많이 나오는데 그 대장암 판정을 받았대요. 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잘 키워놓고 그렇게 많이 가르쳐가지고 잘 이렇게 하나님의 일 할 수 있을 만큼 성경 잘 가르치거든요.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강성현 목사님 그 몽골에 들어갔다 오늘 나오는 날인데 어떻게 무슨 소식을 가지고 오는지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는, 일어나셔가지고 불을 보내서 심판하시고 강풍을 보내서 심판하시는데 전쟁의 바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큰 어려운 일을 당해요. 잠 못 잡니다. 눈이 다 충혈되고 다 한숨을 쉬고 걱정하고 아고아고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씩 다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잘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잘해주시잖아요. 우리 송정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잘해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많이 부족하고 또 우리가 다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따지시지 않고 은혜 베풀어 주시잖아요.
4절에 그분이 위에서 하늘을 부르시고 또 땅을 부르셔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유다 백성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범죄하면 심판하십니다. 내 백성이라도 예레미야서에서는 30장에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랬죠. 공의로. 내 백성이라도 공의로 심판한다. 예레미야 30장 맞나요? 11절 예레미야 30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이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며 내가 너를 흩었던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다를 힘들게 했던 하나님이 몽둥이로 쓰신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그것들은 내가 심판한다. 그런데 오직 너는 그렇게 멸망시키지는 않는다.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끝장내시겠어요? 하나님은 성도를 끝장내시는 분 아니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공의로 징계할 것이니 결코 너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라도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공의가 뭡니까?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우치거나 팔이 안으로 굽는 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된 것은 인정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성경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 진리대로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자기 백성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참 귀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또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심히 연약함과 죄악됨이 많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회방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감사치 아니하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쓸어가는 강풍을 저희들에게 보내시지 않으시면서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지켜낼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이 어린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